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정시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신서영 랩너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의 축복 누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오입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지만 강단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24 붙잡고 누려지는 평생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 언약, 이것은 우리와 생명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4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평생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목숨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상태로 사단에게 한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신 이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했겠지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계속 말하면서 암송해 보시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또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냐? 호산나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을 알리시고 또 준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 시대가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플랫폼 전도를 잘 정리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플랫폼 전도는 무엇이냐? 플랫폼 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전도를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구원의 길을 매일 쓰고 또 외워가지고 학교나 놀이터 같은 데 찾아가서, 아니면 길 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가서 전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또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플랫폼 전도는 이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인데, 찾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시대는 예전과 달라요. 이제는 꼭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삶의 현장이 어딜까 알아야 되겠죠. 이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하루의 생활 중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 가장 오래 있는 곳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방법이고,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이랑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보여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들은,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전사님도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면서 플랫폼 전도가 정리되고 또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사님도 이번 주 미션으로 플랫폼 전도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며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또 가정과 또 전사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한 하루를, 또 한 주를 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사님의 수준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것이 보이고, 또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일은 전사님이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해봐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나누게 되니까 현장에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 붙잡고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구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플랫폼 전도가 정말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누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온전히 나를 드릴 때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 누리면서 전사님도 한 주간, 아까도 말했지만 근본 문제, 또 그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영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 따라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왕국은 왕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만족하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지, 이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결국 재앙, 저주, 멸망, 심판 속에 한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잡혀있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돼. 게임에 잡혀있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돼. 미치겠어. 어떻게든 해야 돼.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도록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써미들기를 기록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써미들기에 내게 주신 언약, 또 이번 주에 꼭 실천할 것, 또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할 기도문 가지고 살면서 써미들기를 기록하고 토요일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플랫폼 전도가 되면 이제는 내 수준이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속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5천 년으로 살릴,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살릴 서밋으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호산나 교회 시대려는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인도에 나가시고 매일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도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단이 떠나가게 돼요. 그 증거,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 하는 학교 선생님이든지 교회 선생님이든지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 싸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가 돼요. 원네스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호산나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렘넌트들, 말씀 듣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며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사칠 향하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